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복입니다. 네. 복 맞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제 마음,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잘 결합해서 우리 가운데 복이 끊임없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몇 주간 계속적으로 살펴왔던 본문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감당하신 세 가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살리고 키우고 고친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친다라는 사역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본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고치신 사역, 치료하신 사역,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내용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기적이라고요? 10가지. 기적이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아니라 몰아서 사역을 계속하는데 그 내용이 기적, 치료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으로부터 해결받고 싶고 치료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환자는 큰 중증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경중의 환자에 걸리기도 합니다. 큰 환자가 있고 작은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프면, 내가 감기 몸살로 폐렴이 오고 기침이 심하면 내 병도 중증 환자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요, 아픈 거예요. 모든 질병은 내가 걸리면 가장 심각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경중을 막론하고 모든 환자들을 보일 때마다 고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8장, 9장 1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치료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신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스스로 혼자 하기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가끔씩 코드블루라는 단어가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잘 알 겁니다. 병원에 심장 쪽으로 굉장히 지금 임박한, 임종 직전에 있는 급한 환자들, 그런 질환 환자들이 급하게 생겼을 때에 모든 의료진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 함께 모인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에 어떤 상황으로 바라보시느냐 하면, 그냥 경중이 있는, 따로 구별되어 있는 환자, 저 정도는 괜찮아, 저 정도면 좀 심각해, 이렇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가지 치료 사역을 하실 때에는 이 백성들 전체가 내 힘으로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심각해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연약한 환자들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가볍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열방이 모두가 치료받아야 될 환자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환자로 보인다면 보통은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 치료하는 사역에 동참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료 사역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신다. 예수님께서 치료 사역을 하시다가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제자를 부르신다면 먼저 부름받았던 4명의 어부, 4장에서 이미 4명의 제자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제자로 예수님은 먼저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일꾼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7절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추수돼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 환자들 너무나 많다,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부족이다, 이 자리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4명의 어부들과 함께 추수꾼으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불러서 같이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기도를 왜 명령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빨리빨리 아픈 사람들이 보이면 빨리 고치기나 하시지, 그렇게 하기보다 먼저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왜 기도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영역, 많은 사람들을 회복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모든 백성이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구원의 소관입니다. 추수와 관련된 모든 사역은 하나님 사역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아닙니다. 일꾼은 곡식을 모으는 일꾼으로서의 잠시 역할은 하더라도 그 이상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추수꾼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는 구원입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열방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경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사역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 모여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일꾼을 요청하는 것은 모든 구원 사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섣부르게 일꾼으로 자처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초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일꾼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추수해야 될 대상과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일꾼을 요청하는 것은 철저히 모든 주권, 구원과 관련된 주권은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은 철저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치유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 철저히 주님은 거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주인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제자가 감당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공동체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좌우에 보시면요, 보지는 마십시오. 좌우에 보시면요, 우리는 누가 보낸 일꾼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어서 한 공동체로 섬기고 있지, 하나님이 보내어서 한 나라 백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보내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그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를 두고 품을 때에도 저 사람 정도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품도 좋고 섬기는 것도 잘하고 물질도 재력도 어느 정도 있으며 이웃도 잘 살피고 영향력도 있으니 저 사람 한 분 오면 뒤에 따라올 사람들도 제법 많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여러 방향으로 사회에서 인지도가 있고 유력한 사람, 그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말로 그분에게도 덕이고 우리에게도 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품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기꺼이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품고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셔야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추수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선동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계획도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4명의 제자, 앞으로 부름받게 될 12명의 제자도 구원사역에 동참할 뿐이지 참여할 뿐이지 구원사역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사역은 오로지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몫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스로 일꾼을 만들면 안 돼요. 제자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꾼을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오로지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요청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룩한 구원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모여서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부르셨다면 모든 책임도 주님이 지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에게 서로 충실하고 충성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용신교회는 어떤 일꾼이 있으면 좋을까요? 교회의 숫자와 위치와 물질과 재능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일꾼이 많이 있으면 좋을까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유능한 중직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일까요? 세상에서 다양한 회사를 경영하며 CEO로 살아가는 사람들,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빈약함과 모자람과 연약함을 많이 볼 터인데 그분들이 쉽게 컨설팅할 수 있으니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아름다운 조직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우리 공동체를 잘 알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일꾼을 주시는 것, 다양한 면 속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때에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충족을 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의 것과는 절대로 무관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따뜻한 그 긍휼의 속성에 의해서 모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자를 보내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하라고 했으니, 일꾼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해야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요, 성격이 급해요. 기도 시간 안 주십니다. 아버지께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야 일꾼을 보내어 주는데 기도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부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아멘. 예수님의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갑자기 제자를 부르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치유사역의 권능을 허락해 줍니다. 자기와 동일한 권능을 모든 이 12제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기도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왜 기도 시간 주지 않고 갑자기 12명의 제자를 부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동시에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에게 기도하라고 해놓고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제자를 부른다는 것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각과 동일해서 예수님께서 부른다는 것은 곧 아버지께서 너희를 부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해야 되면, 기도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면 항상 간구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에 그대로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기도는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도는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하나님께 기도했니? 그러면 네가 그 일을 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무섭죠. 기도했니? 네가 그 일을 하면 돼. 우리 가끔씩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이야기 없지 싶은데 가끔씩 우리 교회에 사랑이 조금 없어 이런 이야기 하면 네가 사랑을 나눠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신방을 많이 안 간다 그러면 네가 신방 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행동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성경적으로 맞냐 옳으냐, 맞냐 옳으냐, 맞냐 틀리냐, 이것을 논할 때에 어디에서 출처를 찾을 수 있느냐면요,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도는요, 기도하면 곧바로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행동하지 않는 것 예수님 싫어합니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급진적인 책이에요. 행동하는 것을 끊임없이 촉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주기도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의 일부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는 이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움직입니다. 하늘의 구원이 땅에서도 함께 펼쳐져야 됩니다. 하늘에서 나타났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에서 멈추지 않고 땅에서 펼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땅에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수식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19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리를 명하여 잔대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해가 저물었습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프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먹을 것도 많이 못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허기가 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저 사람들 다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시간 좀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줘. 따라해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 줘. 너희들이 먹을 것 줘.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에 적합한 기적을 당장 베풀어 주든가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줘. 나한테 아뢰었어? 너희가 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난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표현 방법이 이렇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백성들 시장 가서 먹을 거 사 먹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 하는 거야. 나한테 아뢰지 말고 하나님한테 아뢰지 말고 너희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축사한 다음에 오병이어 이 사건에 모든 것을 직접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일로 체험시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면 그 즉시 제자들이 움직이도록 행동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기도론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짊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깨어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이 모든 구원 사건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깨어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험 들 수 있었습니다. 시험 들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기도를 다 끝났을 때에 예수님을 잡아러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26장 5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잡아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줬습니까? 아니면 피했습니까? 자기를 내어줬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시험에 흔들렸지만 기도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짊어지기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원 사역을 위해 십자가에 짊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놓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이요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 구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태복음의 기도는 곧 행동하는 실천이다.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의 기도는 곧 행동하는 실천이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 많은 일꾼이 필요하면 그 일꾼, 전도하는 사람, 주일학교 학생 기도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은 거부하셔요. 기도했니? 움직여. 너가 지금 12제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충부합니다. 그런데 내 사역은 아닌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일꾼을 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따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만 찾아올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거라. 12명의 제자를 바로 보내셨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바로 파견시켰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실천과 행동을 가르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꾼은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 부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치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로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분리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바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너희가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목숨을 구걸하면서 예수님은 기도와 자신의 삶을 이질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아뢰어라. 추수할 주인에게 아뢰어라. 일꾼 달라고 아뢰어라. 근데 기도 시간 필요 없이 바로 너희들이 가거라.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행동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활동하는 사람,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요? 기도자가 필요할까요? 옛날에 기도자가 많았습니까? 그건 과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자가 필요하면 여러분이 새벽에 오셔서, 밤에 오셔서 이 기도실을 지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나가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새벽에도 좋고 무례하지 않는 범위 내에 불신자들을 사랑하기 위해 작은 캔 음료 하나가 세상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끊임없이 행동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건설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이 기도는 곧 실천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표출되고 성취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새 이스라엘 건국에 동참하라. 한번 더 읽을까요? 새 이스라엘 건국에 동참하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님, 그분은 무엇을 위해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물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치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낱 치료만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12명을 불렀다는 것은 곧 바로 내가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시 한번 건설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과거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지파,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의 포로민입니다. 로마의 포로민입니다.
포로민이 무슨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권리 주장하지만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 나라, 과거에 무너졌던 그 옛 역사를 다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제자를 불러두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개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개인 신앙, 개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개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개인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제국,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지금 제자를 처음 부르셔서 사역자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냥 복음 전도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했던 사역 똑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봐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워내는 첫 개척자들이요, 처음 부름받은 주체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처음 능동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4명의 어부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명의 어부를 부르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치료하는지 이 장면들을 계속 보기만 하지 주체자로 먼저 등장해서 사역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을 배웠어요.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면 계속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웁니다. 계속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사역들을 따라가면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 경험하게 합니다. 경험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일을 시키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4장 19절에서 4명의 제자를 불렀지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12제자로 확장시켜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그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처음 보냄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겠지요.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내가 왕국을 만들겠다고 작정하신 것이 바로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 제자가 확장되어서 초대받은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초대된 백성이요, 그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명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내용을 배워야 하며 예수님께서 치료하기 위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활동했던 그 하나님의 행동과 급진적인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야 하나님 나라가 흥왕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책임,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는 책임은 하나님 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이 칠곡 땅 모든 지역 살고 있는 모든 거주지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른 돈만 많이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 뜻이 내 삶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충성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문장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꾼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기도로 하나님께 일꾼을 요청하라. 기도자가 곧 일꾼이다. 일꾼이 되어 새로운 이스라엘 건국에 적극 동참하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성취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